H.G. 웰즈라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어느 날 이 대주교가 날마다 습관처럼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로 수십 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수십 년을 기도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대주교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대주교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실제적 믿음은 없었고 그 당시에 형식에만 집착해 있던 신앙인들의 모순과 생명력 없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직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유창하게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이 채널,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통로가 믿음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로 나음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크게 칭찬했습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이 시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이 나라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인생의 매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찰하면 간단하지만은 옛날에 병이 나면은 한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가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침도 맞고요. 또 쑥뜸도 뜨고 치료받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그 결과가 효험이 없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사용하고 몸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가 어렵다 할지라도 낫게 되면 괜찮죠.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getting worse, 더 중하게, 이것은 소망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상태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랜 동안 큰 병으로 건강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사회적으로 외롭게 따돌린 상태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가까이 오지도 않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렵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외롭게 따돌린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제일 좋은 나이에 아마 큰 고통 속에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속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부족한 믿음이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은 충분하다. You can touch Jesus with a sufficient but imperfect faith.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도 보면은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흠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신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는 흠이 많습니다. 28절 보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참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옷 자체가 무슨 매직이 있어서 만지면은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여겨지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이 완벽하고 우리가 볼 때 아주 이제 주님 볼 때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 대한 내가 믿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며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직까지 신앙 지식도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이것저것 체험도 별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딜레이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신앙 지식이나 완전한 신학적 통찰력이나 나중에 어떤 것을 많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You cannot wait for more knowledge, perfect understanding, or theological insight before we come to Christ.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실 때의 좋은 믿음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오직 나의 소망은 희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 귀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 best faith is imperfect faith.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다. 완벽한 교회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교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정의할 때에 주님의 몸이란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말은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깨끗해서 신앙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This is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이 완전하시니까 교회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완전합니다. It's not perfect faith, but it's a perfect object. The Lord Jesus Christ makes us whole.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오심한 손을 쥐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주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시사 날 받아 없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없소서. Take me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신앙의 대상이 그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은 부족하지만은 충분한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주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편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Go in shalom.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평안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도 많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항상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저녁에 걱정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렇다면은 그 인생이 행복하다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요즘 뉴욕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미국 전체에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주일 예배까지 폐지하고 이제 학교와 공적 모임들이 취소되고 이제 이 사건 하나의 그 에피데믹 다시 하나의 전염병이 아니라 팬데믹이라고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들을 무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시인 가운데 T.S. 엘리엇의 그 서사시 The Wasteland 황무지의 시작을 보면은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eding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T.S. 엘리엇가 4월은 잔인한 말은 내용은 잔인한 게 아니라 이제 봄이 되어서 나무가 열매가 식물이 자라려고 하니까 싹을 트고 땅 속에서 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면 오히려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날이다. 어떻게 보면은 뉴욕에 사는 우리들도 2020년 3, 4월은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누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철학의 역사, the history of philosophy, 아니면은 문명의 역사, 특히 동서양의 history of civilization, 이 역사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앤서는 없죠.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누가 줍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잖아요. 평화의 문제는 톨스토이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폴레온 침략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평화에 대해서 무척이나 고민했어요. 왜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가?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고민하는 중에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의 분량이 하도 많아서 러시아 학생들도 자기 나라 소설이지만은 선생님이 이것을 읽고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페이퍼를 써낸다 하면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거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과 평화에 보면은 등장인물만 해도 500명 넘게 나오고요. 읽어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끝이 없잖아요. 많은 다양한 인물들과 복잡한 사건을 전개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웅심에 불타는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은 자기의 꿈은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내가 한번 났으면 온 사람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영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그런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안드레이는 아우슈트리츠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큰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데 갑자기 눈을 뜨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눈을 뜨니까 자기 눈앞에 푸르고 높은 하늘이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저 높은 하늘이 나의 눈엔 띄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라도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그렇다 저 끝없는 하늘 외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기만이다. 저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상당에 쓰러져 있는데 프랑스 군인들이 가까이 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만은 이 적군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드높고 높은 푸른 하늘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나폴레옹이 그 부근에 다가옴을 알았지만은 그 순간에 나폴레옹도 자기가 가장 모델로 생각했던 나폴레옹도 저 높은 푸른 하늘에 비하면 하찮고 아주 허약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는 나폴레옹 같은 영웅 스타가 되는 일인데 이제 높고 높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까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적 가치는 모두 허무한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관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안드레이 볼콘스키가 몸은 부상은 입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높고 푸른 하늘을 인하여 한없는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높고 푸른 하늘, 하나님을 상징할 수가 있고요. 천국을 상징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치 볼콘스키가 몸은 부상을 입은 상태에 있었지만은 나폴레옹보다도 이 높은 하늘이 훨씬 더 귀하다. 나폴레옹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부상 속에서도
심령 속에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란한 이 세상의 삶,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부딪힐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unpredictable, not certain, 내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올지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감사하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